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만약 어떤 시장한 사람이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잘 익은 홍시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홍시가 저절로 떨어지는 확률도 적을 뿐더러 또 떨어진다 해도 벌리고 있는 그 입으로 꼴이 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따서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앉아서 불신자들이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직접 내 발로 가야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여인들에게 말했듯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주님을 뵙고 경배를 합니다. 이 경배로 번역한 헬라어는 포르세퀴네오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는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 수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본문과 14장 31절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근본적인 불신을 가리키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 곧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주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본문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불신이 아니라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중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가라는 명령입니다. 첫째는 갈 수 있는 곳은 가야 합니다.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복음을 들고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위해 일부러 비용을 마련하고 일정을 계획하여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울은 전도를 하면서 수없이 맞고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자들이 이런 헌신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작게는 시간이 나는 대로 가까운 곳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만나며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여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신혼여행을 갈 때나 타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혼여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행을 가보고 휴가를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처녀 총각들은 복음을 위하여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복음을 위하여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가지 못하는 곳에는 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지구촌의 구석구석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손길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불신의 땅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도하는 것이 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문을 보다가도 또 잡지를 읽다가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대하가다도 오지의 사람들이 다른 신앙에 젖어 사는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기도를 심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힘을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서 복음에 가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이 귀한 생명을 얻은 것도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발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았으니 주기 위하여 가십시다. 복음은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이든 먼 곳이든 갈 수 없는 곳이든 기도로 가고 물질로 가고 행동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주님의 가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